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강의 오신 여러분들, 또 라이브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량이 조금 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구절 중에서 진리를 순종함,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접할 때 어떤 개념을 순종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그런데 용어나 어떤 개념을 접할 때 그 용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편견이 될 수 있어요. 편견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의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읽고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또 대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의미를 단정짓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이 사실은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저 역시도 이 구절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사실은 모두 다 이제 개요를 다 짜고 준비한 후에 다시 확인 작업을 거칠 때 제가 이건 잘못 해석했다, 이건 잘못 봤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고 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방향 수정 절차를 밟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바른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함께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오는 이 진리를 순종함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설득력이 가장 떨어지는 견해인데, 진리를 순종함을 세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례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뒤에 이어나오는 깨끗하게 하여 라는 부분이 물이나 희생제물에 의한 어떤 의식적인 씻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견해는 J.N.D. 켈리가, 존 켈리가 독자적으로 펼치는 주장이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앞뒤 문맥상 세례라고 하는 것, 3장 19절 이후에는 세례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1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문맥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존 켈리는 이제 대부분을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용어들을 세례로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도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특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뒤에 나오고 있는 그 깨끗하게 하여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하그니조인데, 이거는 야고보서 4장 8절 혹은 요한일서 3장 3절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혹은 영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의식적인 것보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뒤에서 더 다루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종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즉 진리를 순종함을 이미 믿은 자가, 회심한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하는 것, 실천적인 순종으로 이해하는데, 이 견해는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외인 구르데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1장 2절에 대해서든 또 1장 22절에 대해서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라저 레이머나 그런 학자들이 따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진리를 순종함을 복음에 대해 응답하고 믿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을 단순하게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캐런 존스 또 램지 마이클스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견해들은 일반적으로 캐런 존스나 에드먼드 클라운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강만 교수님 등의 학자들이 따르는 견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첫 번째 견해를 제외하고 이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에서 좀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옳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견해가 옳은 것 같으세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시행착오로 겪었던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로 살펴본 진리를 순종함을 복음에 대해 응답하고 믿은 것으로 본 것, 이것이 옳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순종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회심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실천적인 순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문에 진리를 순종함을 복음에 대해 응답하고 믿은 것으로 보는 것이 왜 옳은 것인지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각각의 견해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순종함을 이미 믿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하는 이런 실천적인 순종이라고 오해한 저의 착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되짚으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 이제 시행착오 또 착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안에 순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리를 순종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순종, 그 실천적 순종의 개념으로 착각했던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라 제 안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 편견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더욱 그런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였을 거야.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 실천적인 거, 대부분 순종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의미로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여러 이제 신앙 서적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역시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 영어로든 뭐 다른 거로든 어쨌든 헬라어상 이 순종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영어도 해석되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 구절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실천적인 순종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킹제임스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계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당신의 혼에 유익이 됩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고 행동함으로써 혼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며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보존되고 잘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혼의 구원에 대한 어떤 다른 견해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만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행하는 거,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거, 우리가 혼의 구원이 있는가, 뭐 혼의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인적인 의미의 영혼으로 봐야 돼요. 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영어로 번역되고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다고 해도 이것은 전인적인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연구는 제가 깊이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제를 다루고 계시지만 진리를 순종함을 말씀을 행하는 거,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거, 이런 실천적인 순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베드로도 그런 의미로 썼는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왕왕 있어요.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지 않으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 저자들이 사용했던 바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내 주장을 고집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가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이런 편견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 편견에 외인구르뎀의 입장이 불을 붙였습니다. 외인구르뎀의 입장이 두 번째 부분인데, 외인구르뎀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 처음 나오는 1장 2절에 대해서 1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의 순종, 휘파코에인데 순종이 구원을 위한 복음의 최초의 응답, 그러니까 순종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믿음에 대한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바울과 히브리서에서처럼 휘파코에를 신자들의 매일의 순종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구원을 위한, 그러면서 이제 1장 14절과 22절 이런 말씀들을 들고 있어요. 또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응답을 의미하는 휘파코의 명확한 용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장 22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는 회심 혹은 회심 후에 이어지는 도덕적 정결 차원의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견해가 맞느냐, 아니면 회심 후에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여까지를 회심, 아니면 회심 후에 나타나는 어떤 정결, 도덕적 정결의 차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는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회심 후 도덕적 정결 차원의 성숙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들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순종은 휘파코에는 신약 성경에서 15회 등장하며 명확하게 최초의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또 두 번째는 베드로는 행위상의 순종에 대하여 2절과 14절에서 순종을 사용한다. 또 문맥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사도의 명령으로 이는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순종이 그 명령에 대한 능동적 반응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외인구르뎀의 견해는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또 우리같이 어떤 순종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외인구르뎀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또 내 의견을 이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겠구나. 내 견해를 이것이 힘을 실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분별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맞겠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인 그루뎀의 견해가 저의 편견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정말 맞는가 해서 본문과 문맥 그리고 웨인 그루뎀이 근거로 한 그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게 분별되지 않은 편견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진리를 순종함을 복음에 대해 응답하고 믿은 것,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응답하고 믿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는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아니다, 실천적인 순종을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응답하고 믿은 것을, 진리를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순종에 대해 나오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의 구절 때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장 15절 믿음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에 대해 응답하고 믿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휘파코에를 베드로도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동규 목사님 수업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쾌재를 불렀죠. 처음에는 나도 순종을 실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동규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순종의 의미가 모두 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음에 응답하고 믿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의 비슷한 구절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베드로 전서 안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순종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에 이게 이런 의미면 베드로도 혹시나 그런 거 아닐까?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순종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순종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적어도 베드로전서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다, 이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때 실천적인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 응답하고 믿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2절은 제외하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앞선 문맥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문맥에서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개념,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 순종을 보는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순종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말씀을과 이어진 그 순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남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명목상의 신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지 않는 불신 남편 혹은 이교도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불신 남편을 가진 신자인 아내들에 대해서 너희가 남편을 혹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불신 남편 혹은 이교도로서의 남편을 혹 너희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남편에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혹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신 남편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세 번째로는 4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신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와 대조되는 것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인데 의심할 여지 없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끈질기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의 순종으로 해석하려고 고집하던 외인 구르됨조차도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 거기로부터 불신자에게로 옮겨갈 것이며, 불신자라고 썼어요. 더 이상 연단하는 불로서가 아니라 정죄의 심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그 사고는 단순하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방문하심에 연단하는 불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베드로의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수반한다면, 그러한 정화시키는 신적 임재의 정점은 바로 그것이 완전한 소멸을 가져오는 엄청난 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 또는 불신자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서 복음을 혹은 말씀을,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진리를, 이런 표현들과 연결된 순종함은 모두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믿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순종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순종은 어떤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순종이 사용된 다른 구절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고 다른 의미에서의 순종이 뭐 독자적으로 쓰였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순종을 사용한 구절들을 본 것만으로도 1장 22절에 나오는 진리를 순종함의 의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뭐 충분히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순종에 대한 구절을 더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의문이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게 맞긴 한데 그러면 순종은 도대체 뭔가? 베드로는 순종을 전혀 순종이라고 이해를 안 했나? 그럼 왜 이 휘파코에는 복종의 의미를 사용하는데 그럼 왜 복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런 의미는 모르고 있었는가?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는가? 순종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 2장 13절, 18절, 3장 1절, 5절에서 6절, 그리고 5장 5절 이렇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어요. 이 구절들에 나오는 순종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순종의 의미인데 그냥 딱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순종하라,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베드로가 순종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거 아닌가? 실천적인 의미의 순종으로 사용한 거 아닌가? 맞아요. 여기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순종, 복종을 말하고 있어요. 뭐 따르는 거.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의 순종은. 이 구절들에서는 모두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윗사람, 그러니까 상전이나 주인이죠. 주인이나 뭐 장로나 이런 혹은 인간의 제도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고 남편이나 윗사람 혹은 어떤 제도 이런 것을 잘 따라라, 이런 것에 순종해라, 이런 것에는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순종, 복종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 사이의 관계나 제도 같은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런 독자적인, 독립적인 순종을 사용하고 있고, 복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복음을 순종함으로 또는 진리를 순종하다, 뭐 말씀을 순종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의미로서 그럴 때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종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끝이냐? 두 구절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14절 말씀이에요. 1장 14절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1장 14절만 남았는데 먼저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어떻게 보이세요? 참 한글 성경이 참 헷갈리거든요.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이 이제 모든 걸 받습니다. 이렇게 다 걸려요. 미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택하심에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순종함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딱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심,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는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문맥상으로 보면 문장을 구분해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문장을 구분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하나,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여기까지가 하나,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여기까지가 하나. 그 세 개가 택하심으로 연결이 되고, 만약 순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걸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법상 순종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용법으로 독립된 형태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문장의 그런 문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외인 그루됨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핏부림 둘 다에 걸리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함과,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실천적인 의미의 순종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해석의 시도는 앞에서 모모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핏부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부림이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순종, 예수님의 핏부림.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모에 대한이라는 목적격적 속격을 쓰고 있고, 뒤에서는 모모의 소유격적 속격을 쓴다. 이것이 문법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데니 목사님한테 예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1장 2절에서 그렇게 걸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난점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모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순종, 뒤에서는 예수님의 핏부림,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 다 모모에 대한으로 보던가, 둘 다 모모의 소유격적 속격으로 보던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같은 속격을 사용해야 해석상의 오류가 없는데 여기서는 난점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순종함은 절대적 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걸리지 않는 절대적 용법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여기서도 또 순종함이 순서상으로 볼 때도 핏부림에 앞서 있잖아요. 핏부림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죠. 순종함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만 남았는데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의 순종에 대한 구절 중에 제가 아직도 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들조차도 일반적인 의미의 순종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용한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장 뚜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는 순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의미의 순종을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복음을 응답하고 믿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WBC 주석 램지 마이클스가 썼는데 그분조차도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이 구절만큼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지 그의 독자들을 순종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뒤에서 그렇지만 베드로가 테크나라는 단어를 관용 표현이나 정형 어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근데 뒤에 호티가 이 문장에서는 호티가 나와요. 호티가 뭐냐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자녀라는 표현이 관용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인 의미를 가졌을 수 있다.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 아니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면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순종을. 사회적인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저는 이제 그렇게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걸 인정해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의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신 거듭남으로 인해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은 뭐뭐처럼 뭐뭐 가치를 의미하는 헬라어 호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은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아버지에게 자식이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너희가 자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자녀로서 가지는 어떤 윗사람에 대한 그런 의미, 더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이 구절에 대해서만큼은 좀 완벽한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해석을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앞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구절들인 진리를 순종함, 복음을 순종함, 말씀을 순종함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1장 22절에서 나오는 진리를 순종함의 의미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쭉 구절들을 다 살펴봤어요. 좀 긴 시간이었는데 1시 반부터 시작했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은 좀 이제 짚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제가 짚어갔던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두 번째 근거는 헬라어 원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그 뒤에 나오는 23절이 서로 연결된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로 끊어져 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은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앞뒤로 수식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캐런 잡스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분사구가 수식하며 모두 인과적이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러 스스로 세상의 길과 과거의 사람을 다루던 방식과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별의 도덕적 본질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발생했다는 말로 암시한다.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또 두 번째 인과분사 아나게겐네메노이 거듭나 어렵더라고요. 아나게겐네메노이 거듭났다는 건데 그것의 수식을 받는다. 뒤에 거듭난 그것에 또 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캇 맥나이트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다시 한번 회심 이전과 이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너희가 깨끗하게 된 이후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끗하게 된 이후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을 위해 세우는 기초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는 것이다. 그들의 깨끗함은 핏부림에 의한 것이었고 그들은 복음의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그들이 형제의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의 기초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그들의 거듭남이다. 새로운 출생은 그들에게 인자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닮은 점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가진 가족을 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출생은 예수님의 고귀한 피와 같은 썩지 않는 씨를 통해 주어졌다. 그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며 그들에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초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수식하고 있고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뒤에 나오고 있는 거듭남도 또한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자 또는 이제 거듭난 사람은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그 거듭남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근거로 볼 때 거듭남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복음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구절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은 순종에 대한 실천적 개념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근거로서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구절들의 순종이라는 구절들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1장 22절과 23절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진리를 순종함이 믿음을 말하는 거다. 단지 믿음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 베드로는 순종에 대해서는 좀 축소시켰는가? 축소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네 번째 되지 한번 제목 띄워. 진리를 순종함이 곧 믿음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결국 실천적 의미에서의 순종이라는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진리를 순종함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을 뜻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다분히 순종,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순종함, 이 여기에서의 순종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천적 순종의 그런 의미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쭉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결코 기독교 신조를 동의하거나 사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의 순종을 산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산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나타나도록 그 믿음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입술로 나 믿겠다 혹은 나는 믿었다, 나는 믿는다 이런 단순한 의미로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했다, 복음을 너희가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심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변적인 의미의 믿음이나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축소된 의미의 반응과 응답,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명령형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응답 혹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쩌면 저 역시도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순종을 좀 더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도를 계속한 것이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지금 어쩌면 이 시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축소되고 작은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찰스 피니의 다음과 같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충고를 주어야 한다. 죄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어야만 하며 무엇이 믿음이며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교육을 받았을 뿐 그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며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하며 결국 그의 믿음은 증거가 따르지 않은 인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찰스 피니가 말하고 있는 이런 믿음 혹은 이런 믿음이 아닌 것,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순종함을 또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 거듭난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거듭남의 열매, 변화된 신자의 삶까지 하나로 꿰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통해서 봤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이 구절보다 먼저 봤잖아요. 1장 22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2장 1절에서 살펴봤지만 형제를 사랑함에 대한 명령과 연결되어서 2장 1절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명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여기서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죄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이 다 공동체를 해치고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과 연결되어서 서로 반대되는 명령을 베드로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사변적인 것이나 어떤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 혹은 나 믿겠습니다, 나 믿어요, 이런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잘못된 개념에서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잘못된 착각에서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해, 그럼 믿은 거야. 요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앞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지만 브루스 바톤이라는 학자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정확히 결론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 브루스 바톤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되었든 결론은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순종은 개종 시점인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었던 시기를 가리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개종 시점에서 복음을 믿은 시기로 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매일의 순종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브루스 바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경우든, 이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든 베드로는 개종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 변화는 정결과 거룩함을 지향한다. 이 변화는 오직 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자들의 매일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행위들 가운데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심 시점에, 개종 시점에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보든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매일의 순종으로 보든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광만 교수님 역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광만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종 시점에 복음의 메시지를 믿은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순종한 진리는, 그러니까 응답하고 믿은 진리는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들은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의미로 계속 쓰는 겁니다. 정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정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정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종함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한 지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즉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영혼은 종종 내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사람의 총체성과 전인을 가리키는 너희 자신 또는 너희의 삶을 의미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과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순결을 보이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진리를 순종함이라는 말 자체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한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의 사욕을 본받지 말 것, 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행실이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 또 2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끝에 나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2장 1절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 버려져야 할 죄에 대한 명령까지 이어지면서 신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실제로 요구하고 있고 그 믿음이 거기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캐런 잡스가 이것을 간단하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낳아야 한다. 도덕적 변화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갖는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나아가 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갖는 도덕적 특성을 설명한다. 그것은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온갖 종류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없이 하는 것이다. 캐런 잡스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그런 학자조차도 이것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낳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결코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구나라고 하는 측면을 사변적인 믿음이나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성경이 그래요.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대한 그 알렉산더 맥클라렌의 강해 설교의 부분을 조금 인용하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까지 이렇게 정리할 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맥클라렌이 어떤 해석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강의 설교집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기대한다고 기대하면서 본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 있을까 해서 모든 이제 베드로전서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보기 위해서 적어도 한글로 번역된 것들 다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맥클라렌의 책도 요번에 사서 봤는데 어제 새벽에 볼 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문의 언어는 1장 22절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던 과거의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 순간은 암시합니다.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세례 의식이 행해진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켈리가 그렇잖아요. 존 켈리가.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들이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응답하고 믿은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행동에 스스로를 순복시키는 것이 또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에는 필연적으로 모든 순복의 본질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순종인 믿음은 그 실제적인 결과로서 본문이 명령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필연적으로 산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의로 여기는 신학적인 궤변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는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옛 중심인 자기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로운 중심으로 취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실천적인 순종의 씨앗은 살아있는 믿음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또 순종을 산출합니다. 나의 믿음은 순종을 산출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구절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받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불신자 남편이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당시 불신 남편은 지금처럼 그런 불신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핏 비췄는데 당시의 아내는 남편이 이교도인이라면 가정의 윤리상 남편이 가진 종교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윤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교도라면 그 종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불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가 가진 종교를 따라오도록 강요할 수 있는 자예요. 남편이 신자라면, 남편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겠죠. 그러나 남편이 이교도인이라면 그걸 비추고 있는데 남편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면, 거기다가 적대하는 자라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신자가 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남편을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너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다른 측면에서는 순종해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믿음은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아내를 봤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봤지만 그 당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꼭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해요. 곁에 있는 자들이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 신조를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축소되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그냥 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참 개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마치 맥클라렌이 마지막에 지적한 대로 나의 믿음은 순종을 산출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전부터 저도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부터 이런 진리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미 들었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지금도 그것을 진리로서 알고 전할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들을 귀가 없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신자로 살아가기는 지금도 참 고달픈 겁니다. 그런 우리가 베드로의 수신자들이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가졌던 그런 고난이나 핍박 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도 고난을 받고 참 신자로 살아가기에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삶을 이렇게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서 내 영혼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걸 듣기를 원하고 더 보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은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보고 이것을 보고 이 진리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한 이 참 믿음을 소유한 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행함을 산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 구절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적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보여지고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이 믿음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를 또 우리의 영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고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자들, 진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